네, 켜 있어요. 다시 한번. 신호가 안 잡히나? 아, 소리가 들리면 네,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팅. 소리 잘 들리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들린다고 잘 들리시죠? 네네, 이어폰으로 들으면 잘 들린다고. 네, 잘 들려야 되는데. 아, 예,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린다고 자꾸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네, 그러면 잘 들린다고 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예, 우리 첫 번째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대로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언약. 왜 우리가 피언약, 피제사가 필요할까요? 이 피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대속물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방되는 것이 6월절의 축복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어디서 다 끝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출애굽할 때에 나왔던 그때 먹었던 양식이 무교병이죠. 그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다섯 번째로 무교병.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이 무교병은 뭐냐면 우리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없을 무자죠. 이 누룩이 없는 그런 빵,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네. 누룩이 없는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냥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그걸로 구워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떡을 만들든지 빵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겠어. 왜냐하면 급하게 출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교병의 의미는 뭘까요? 순수 복음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로 끝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설교가 은혜가 된다, 막 우리는 그 어떤 때는 뭐 은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된다? 순수한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을 받으면 되는데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6월절의 그리스도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축복. 이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셨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이건 신약이고 이거는 구약이죠.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셨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6월절을 우리는 6월절이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예,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때로는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6월절부터 7주가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맥추절. 이날은 77절, 때로는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맥추가 뭐죠?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죠. 첫 열매를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다라는 뜻도 있어요. 육신적인 의미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셨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뭘까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릅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것 속에서 이 날은 누가 준비하신 날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 뭘 준비했느냐? 우리가 함께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그게 성령 충만.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 가져도 세상에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뭘까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 때로는 우리가 헤븐리 파워라고 얘기하죠. 헤븐리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드론리 파워라고도 얘기하고 이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도 이겨 빠져나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세상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막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이 무교절은 우리가 제일 먼저 영접하면 끝나는 거죠. 영접하면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건 체험이죠. 근데 이거 24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구약에도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사도행 1장 8절인데 그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시간을 구약에도 약속했죠. 이사야 40장 31절. 신약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이걸 누가 또 잘했죠? 우리가 잘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드로아의 밤, 문이 막혔을 때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알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믿고 다 같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재현된 거죠. 이게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또 전지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누구 이름 부를 때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아,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럴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계속 우리가 망하길 원하는. 그래서 건강도 무너뜨리고 행복한 가정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생각과 마음도 이거 무너뜨려서 틀린 생각,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불타게 만들고 점치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이게요. 영과 생각, 마음, 육신 다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일이. 그걸 이기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름이기 때문에. 왜 이름으로 역사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결박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신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만왕의 왕 되신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 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이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고백만 해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해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반석같이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위나, 이 고백했는데 바위나 시므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여기다가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 세상을 이기고 치유하고 살리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축복은 그냥 도리만 거두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정말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 이런 오순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일까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는 16절 이제 막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이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막 지금 막 홍해 건너오고 정신없잖아요. 정신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시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여기 첫 열매를 거둔 거고 여기는 연말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말하면 우리가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햇빛과 물과 뭐 비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날을 성회로 모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성회로 모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거죠. 이 수장절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이 수장절,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살던 거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 초막 짓고 빨리 나와서 살아라. 다른 데서 하나님 예비한 곳 따로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 내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 좋은 빌라, 뭐 우리가 아무리 단독주택, 아무리 우리가 뭐 그냥 정원이 있고 뭐 수영장이 있고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내 영원한 내 집이 아니니까 나와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다는. 그래서 그 날, 이 날인데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여기는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처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셨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뭐 하러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 그 영원한 처소는 뭐죠? 노동이 없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먹고 사는 거에 늘 신경 쓰잖아요. 천국 가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왜 만드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동역자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 책임질게 안 질까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에는 먹고 마시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 날을 미리 보는 거예요. 구약시 때부터 이 날을 준비하셨다. 이 날은 노동하는 날이 아니다. 먹고 사는 이거 아니다. 이거 창세기 3장에 빠지면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해요.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뭐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남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땀을 안 흘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맛이 맺는 과일을 다 주렁주렁 달리게 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먹게 하신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0절부터 33절 이 앞에 보니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뭘부터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래의 미션이 회복돼야 돼. 그걸 우리 헤븐리 미션이라 그러잖아요. 보좌의 미션을 딱 가진 사람은 그냥 뭐 감옥에 들어갔다 노예로 팔려갔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게 수장절의 의미. 그래서 이 안식하는 날, 그래서 이 안식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게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것. 왜요? 안식, 하나님 완전히 치유해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여기는 고생하지 않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은 곳이 바로 수장절,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 우리가 주시는. 근데 우리가 이 1차원적인 추수, 여기에서만 추수감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 있는 사람은 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들이듯이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천국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때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갖고 나와가지고 뭐 먹을까 마실까 막 스트레스 받고 뭐 고기가 없다, 뭐 춥다, 덥다, 물이 없다 막 이러잖아요.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 절기의 축복 속에 딱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선물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결론. 이 세 절기의 축복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한 곳에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모든 절기의 완성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죠? 6월절 구원받는 걸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오순절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수장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 다른 말로 하면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과거 문제 해결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과거에 우리가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한테 시달리고 안 되고 상처받고 막 두들겨 맞고 막 힘들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일이 맨날 안 되고 그런 속에 있던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 붙잡을 때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자, 두 번째 현재 문제 해결. 예수 믿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큰 용이 미갈과 싸우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사탄이 없어. 그래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상처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불신앙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살리고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모든 악한 영과 저주 재앙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시간.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 싸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오순절의 축복. 그러면서 미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 뭐냐?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하늘에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돼 있고 에베소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돼 있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지옥 안 가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천국만 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조금만 헌신하면 영원한 상인. 스테반 보세요. 한 사람도 영도 못 시켰어요. 근데 복음을 말하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스테반의 영혼을 받아주죠.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모든 절개 완성자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만 해도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 영적 사실 알고 싸운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업에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일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도전해 버리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지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 천열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이거 감사해. 그리고 이 연말에 가서 곡식을 저장하지 않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깨달으면 뭐죠? 아,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신분 권세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 붙잡고 완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절기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 새 절기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정말 믿고 주를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것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